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정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나라를 저희 모두에게 펼쳐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갈망하고 그리고 용해되기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저희가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인간의 사악하고 역겨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악을 모조리 다 뽑아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완전히 차지하시어 아버지 뜻 진리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하루빨리 무찔러 죽여주시고 새로운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진리가 다스리시는 그 진리만이 참되고 올바르고 그리고 완벽하니 그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반향들을 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선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시니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시니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뽑으시니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린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역시 사무엘기 상권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이 앞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눈에 사울이 주님 눈에 나는 짓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듣는 속성 없이 자기 멋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뜻, 자기 정서, 그리고 자기 안위 이런 것들로 재해석을 해서 그 양과 소를 가져와서 주님의 눈에 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그것 말고도 갖가지 하느님께서 지도자로 뽑아서 세우셨으나 반향하기를 그 인간적 의지를 다 죽이지 못해서 인간적인 그 구멍에 마귀가 늘 들락날락거리는 통로로서 그 영혼을 차지하고 자리에서 그 교묘한 재해석의 나라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에게서 내쳐지고 마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함으로써 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진 것 같은데 하느님은 왜 다윗을 그토록 예뻐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그 사울을 내치시고는 아버지께서 새 임금을 선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 앞으로 왕이 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명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사무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언자죠. 근데 그런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가 있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뻔하죠. 여기 보면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이제 이사이가 이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냐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였냐면 사무엘이 주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직관 있죠. 자기의 직감으로 눈에 보았을 때 왕감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바로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마음에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된다. 직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느님은 항상 본질을 보고 결정하세요. 그것이 무엇이건. 근데 인간은 그것의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일수예요. 왜냐하면 한평생에 그게 경향이거든요. 인간의 경향.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본질이라는 나라를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사고방식은 아예 전무한 상태고 그 나라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나라 자체가 황무지예요. 그렇고 어떤 경향만 농후하고 짙냐면 나라는 인간, 나라는 영혼을 지배하는 경향은 그저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생긴 나의 경향.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좋다라고 느꼈던 막연하게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만을 따르는 존재로 변질된 거죠.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진 않았을 텐데 원죄로 인하여 이 악의 세상에 떨어져서 살다 보니 인간의 경향은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것으로 변질된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익숙한 자기 경향을 따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침범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터치받는 그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신적인 질서로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예언자조차도 어떤 실수를 할 뻔하냐면 그냥 직감으로 얘인가 보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신적 질서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직발적으로 나오는 게 근사하게 잘생기고 키가 커. 왕감이네. 그냥 이런 걸로 결정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속성을 잘 깨달으라고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항상 어떻다? 눈에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형상,
이것에 치우쳐서 무엇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세다. 이것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바로 주님이 너는 겉모습이나 키 큰 것을 보고 뽑았다라는 거를 아예 입증하시잖아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안 뽑는다. 이 말씀이죠.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차라리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결정하면 그나마 영향력을 덜 끼칠 텐데, 지도자고 한 공동체의 리더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한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직감만을 믿고 무엇을 선택한다? 이건 엄청나게 지뢰밭을 걷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 밑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밥이 되도록 끌고 가는 지뢰밭을 걷는 이런 대표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모든 이가 이런 사고방식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 리더요, 지도자요, 한 공동체의 대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별 없는 선택을 한다. 이런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오감이 따르는 대로 무엇을 결정한다.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다. 이것은 여기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대목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겉을 보냐 너는 나는 속을 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속 의지, 근성, 속성 이런 거를 보고 뽑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아들들을 계속 들여보내는데 다 그때부터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무엘이 똑바로 분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갔는데 7명 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냐? 당신의 자식 중에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막내니까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저 양이나 치는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거나 하는 애가 하나 남아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사이에게 바로 사무엘이 얼른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우리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이는 바로 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딱 보니까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얼른 일어나서 이 아이한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들 한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고 볼품없는 일이나 맡겨서 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자마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날부터 다윗에게 여기 들이 닥쳤다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항상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왕에 걸맞는 그 정신으로, 그 속성으로, 그 영혼으로 다시금 기름 부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걸 지금 사무엘 예언자와 사무엘 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선택에서 실패하는 건 다 왜 그러냐? 익숙한 자기 경향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기 때문인 겁니다. 익숙한 자기 정서, 익숙한 자기 그런 어떤 기호, 그냥 막연한 어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없는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걸로 한평생의 인생을 맨날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이성을 가졌다는 인간이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선택을 매일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리더로 앉혔다, 대표자와 지도자로 앉혔다, 그럼 큰일 난 거죠. 그럼 왕감이 아닌 속성은 완전 사울과 같이 재해석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비겁하기나 한 이런 사람을 또다시 왕으로 자칫 잘못하면 뽑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의 근성과 속성과 정신과 의지를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는 다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개념으로서 하나 또 발견할 것이
여기 이제 기름 부으러 가라.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직 사울이 멀쩡하게 있는데 제가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죽이려 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주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 사이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자, 이 나라가 뭐냐? 지금 주님께서 사무엘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이렇게 하렴 하고 주시는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의 지혜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거짓말이라고 또 인식할 수 있어요. 인간적 나라에서 이해를 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을 끌어온 거죠. 어떤 방법을 간구한 거죠. 즉,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쓴 거다. 이건 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양심은 하느님은 거짓말을 시키셔. 이렇게 야리꾸리한 술수 같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마귀 사고방식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봐야 돼요. 이 목적이 내 사역과 욕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다 지혜의 나라다. 주님의 일꾼들은 이런 지혜와 예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에서. 세상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자녀들이. 집사의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애들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게 하려는 이런 지혜의 나라가 없는 거죠. 지혜와 슬기. 이 지혜와 슬기가 과연 뭔가 오늘 그 단적인 하나의 개념의 예를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선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마르코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여전히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비 거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마귀의 세력은 경계를 허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뱀이 허무는 짓을 잘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자, 여기 경계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 자, 이 안식일이라는 날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가 과연 뭘까요?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안식일이라는 날에 제정된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위하여서 생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일만 하시니까, 백성을 위하시는 일만 하시니까, 백성이 영혼이 좋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주인이시다. 즉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은 마치 안식일이 주인인 것처럼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이건 뭘까?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있죠. 안식일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많은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미명하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이 과연 원래 안식일의 목적인 사람을 위해서 법이 제정된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들이 세워놓은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세워놓은 율법은 주객을 전도시켜서 이제 마치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처럼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허물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처럼 주객을 전도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가두고 마치 전체주의, 제가 전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체주의의 제도와 법처럼 사람을 올가매고 가두고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으로 다 뒤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다 허무르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미리삭을 뜯어 먹으면서 갔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옆에서 이렇게 시중도 들고 이런 것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 밥 먹을 때도 밥을 마땅히 먹을 시간도 없거니와 늘 떠돌이로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딱히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지니까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뜯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밀이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을 왜 안식일 율법을 안 지키냐고 지금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원래 안식일이 왜 생긴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리고 더 먼저는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며. 그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느님은 영혼이 좋아지길 원하시는 거죠. 영혼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갉아매는 법을 만들길 원하실까요? 하느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너가 안식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며 그 하느님을 위한 거라면 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 원리야. 근데 넌 어떻게 했니? 너는 거꾸로 주객이 전도됐지? 뭘까? 뱀이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목적은 하느님을 위해서고 사람을 위해서인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 안식일의 율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이라는 것이 전체주의의 율법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가두고 얽매여서 너는 하면 돼, 안 돼.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어떤 징계를 가하는 이런 것으로 다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절대로 좋아하실 리가 없죠. 이것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나요? 하나님이 이득을 볼까요? 이 기득권 세력이 이득을 볼까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이득을 보는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악한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 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것을 자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행했던 세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마구 허물어가지고 원래 하느님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10개의 계명만을 단순히 주셨는데 이것만을 잘 따르고 살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주셨는데 마치 하느님을 엄청 잘 위하는 것처럼 613개로 변질시키더니 그 변질된 법이 다 뜯어보니 어떤 거였어?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아니 안식일에 배고파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게 낫습니까? 미리사기라도 뜯어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미리사기라도 뜯어먹고 너희가 기운을 내야지. 이게 하느님의 법이시겠죠. 거꾸로 하는데 하느님을 위한다라고 명목을 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완전 마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게 안식이 사람을 위해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마귀 세력에게. 그래서 이런 뱀의 세력은 여러분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이렇게 다 허뭅니다. 이렇게 다 허물어요. 뭘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이게 마귀 세력의 수법이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 갖고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이 과연 진짜 하느님을 위한 건가? 영혼들을 이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처럼 겁박하기 위한 건가?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감옥에 가둬서 너는 하면 돼, 안 돼. 너는 이걸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죠. 자, 미국에 30여 년이 넘도록 지금 발현 말씀이 주어지는 성지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거기 가지 말라라고 공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력과 지금 똑같다라는 걸 제가 입증 드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자, 그 성지에 가면 하느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럼 거기에 가면 성도들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려면 당연히 가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지상에 그렇게 매일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단이네 3단이네 이래가면서. 자, 그럼 그거는 영혼을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는 건가요? 하느님을 위하는 건가요? 하느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백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거기 가지 않아서 좋아지는 건 누구냐? 기득권의 세력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기득권의 세력이 더 힘세게 무언가를 엇박하고 겁박하는 이것을 이 전체주의의 법과도 같은 이런 것을 발휘해서 더 영혼들을 찍어 누르는 것만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그쵸?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길 가지 않는 결과적 열매가. 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왜일까요? 모든 진리는 그리고 십계명의 근원은 뭐냐?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 채 하느님이 좋아지고 이웃만이 좋아지는 것이 십계명의 근원의 정신이에요. 하느님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것은 없어요. 배제되어 있어요.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럼 그 십계명이 곧 하나님이 따라야 된다라고 주신 우리의 율법이잖아요. 변질되지 않은 율법. 그 율법에 충직한 사람이고 충직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과 영혼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갈망하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으면 더 많이 가셔서 들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잘 따라서 구원의 길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정반대로 권고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붙이려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라는 것은요. 1000개, 억만 개도 가능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인간적인 이유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분별이 안 돼서. 아직 분별이 안 되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 하느님의 영이 하시는 건지 사람이 조작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므로 분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이유로 그들이 붙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요. 성모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전에 성모님께서 신앙의 수호자라는 호칭을 이 교회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모든 영혼들이 진짜 참된 어머니인 나의 성심의 봉헌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보호자라는 신앙의 피난처
라는 호칭을 쓰도록 반포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교가 거절했어요. 그 주교가 거절한 지 34주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지 거절당하신 지 3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내가 신앙의 피신처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백성이 내가 피난처니까 나의 성심에 그들을 모두 영혼을 봉헌해가지고 그들이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호칭을 선포해라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절한? 성모님에 대한 호칭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모님에 대한 호칭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유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적인 재해석의 나라고 마귀가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모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그냥 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교회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수혈시키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성령을 가로막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로막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짓을 저렇게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모님은 그 호칭을 백성들에게 알리시지도 못하고 34년이 흘렀어요. 그것을 며칠 전에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호칭을 하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지금 그런 지 34주년이다, 올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뭘 분별한다, 뭐를 검토해야 돼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미 많은 영혼이 죽어서 손실되고 지옥 간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한시가 급해서 빨리빨리 성모님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호칭을 반포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내 성심에 자기들의 영혼을 봉헌할 수 있게끔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피난처는 나라는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거절했어요. 인간적 이유로. 이 교회가. 그러면 3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34년 동안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되지 못해가지고 마귀밥이 돼가지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나간 이 수많은 영혼의 손실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이 교회의 잘못이죠. 이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겁니까? 한번 소멸된 영혼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2번 다시 똑같은 영혼은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악에게 유린당해서 마귀 밥이 됐다. 그래서 지옥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럼 그렇게 해서 패망한 영혼은 똑같은 영혼은 2번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천상의 책에서. 그럼 이 엄청난 손실을 영혼이 그토록 소중한데 온 우주에서 나랑 똑같은 영혼은 2번 다시 못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럼 영혼이 그토록 소중한 거잖아요. 이런 영혼을 지옥에 가게끔 방조하고 방관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뜻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한참 살펴봐서 2단인지 3단인지 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 자체가 악인데 그 악법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분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의 그 마귀법으로 무엇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을 성모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성지에서. 파티마의 그 성모님께서도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다른 데서도 하셨어요. 이렇게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걸 누가 하냐? 평신도가 할까요? 불교 신자가? 옆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건 다 누가 하냐?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 뜻을 과거 바리새요 율법학자처럼 다 가로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세력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세력이고 오히려 사악하기가 과거 바리새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해져서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묘해졌다라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 얘들아, 안식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니? 니네가 이 법을 만들었어. 그럼 이 법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니? 하느님을 위한다며. 하느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하느님을 위한다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하느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영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아니 너는 어쩌자고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미리삭을 따먹는 게 낫지.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고 단죄하는 것은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누가 좋아지는 거냐? 그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백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네. 그럼 뭘까? 아, 이건 순전히 마귀법이구나.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다 허뭅니다. 안식일의 절대성과 유일성은 뭐였죠? 하느님을 위한 것, 영혼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쓰는 거죠. 이 제도와 전통을. 이렇게 사악한 악법에, 인간이 만든 악법에 모두가 속아서 마치 하느님을 대변하는 세력인 것처럼 모두가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이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패망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40년 후에 약 70여 년경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해서 그때부터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떠돌이 생활을 유럽에서 하고 가스실에 갇혀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건 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 교회 그때 바리새요 율법학자라는 그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수많은 백성에게 이 뱀의 악법을 전승시키고 매일같이 하느님의 정신과는 다른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누룩을 그 교묘한 비소를 매일 먹여가지고 모두가 협력하고 동조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패망한 겁니다. 이게 사실적 열매예요. 그럼 이 교회도 이대로 저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거기 딸리고 속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벽하게 패망할 거라는 게 눈에 보듯이 그냥 훤히 다 보이는 거죠. 이 성경을 안다면 아, 앞으로 저렇게 해서 망하겠구나가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악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영혼을 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사명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허와 실을 객관성을 가지고 똑바로 깨달을 때만이 아, 예와 아니오를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용감하게 예와 아니오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히 쳐내실 줄 알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에 반하는 이런 수많은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계략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중요한 것을 배웠죠. 사무엘기를 통해서는 그 리더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칙과 어떤 기준으로 따라야 될 규칙이 뭐인가 나에게 내가 무슨 규칙을 따르고 사는가 어떤 절대적인 규칙과 기준을 따르고 사는가는 진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무엘 예언자조차도 잠깐 찰나의 순간에 인간적인 그냥 익숙한 경향으로 뽑을 뻔했잖아요. 하느님이 근데 바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아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뽑지만 나는 속을 본다. 그 마음의 영혼의 의지, 근성, 속성 이런 걸 보고 뽑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순전히 뭐냐? 본질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하고 하느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과 속성을 볼 줄 모르고 신적인 질서 가운데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리더로 뽑으시면 안 돼요. 뽑음과 동시에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아요. 비탈길의 기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생기셨다면 앞으로 무엇을 리더를 뽑아야 될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이런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무장이 돼서 과연 누가 리더가 되기 합당한가? 저 사람은 어떤 속성과 근성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속성과 근성이 얼마나 있는가? 속의 근본 자질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의인의 정신이 있는가? 따라야 될 규칙이 신적인 질서, 진리의 나라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리더를 꼭 반드시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것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는 이 마귀는, 이 뱀의 세력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짓을 하는구나. 뭘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이게 마귀의 또 하나의 교묘한 책략이다. 계략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수많은 사회가 제도와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전통을 잘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 다 기득권의 이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은 신적인 질서인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그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그 정신의 기본 바탕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다 인간적 마귀가 끼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근원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와 전통도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의 근간 가운데에서 모든 법이, 제도와 전통이 이 정신을 기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진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을 보니까 하느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미리삭 하나 뜯어먹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 만큼인 거잖아요. 이게 백성을 위한 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느님을 진정으로 위한 거라면 이런 제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법이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주신 계명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에게만 편승된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뱀은 어떤 책략을 쓴다?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을 허무는 이런 제도와 전통을 만든다. 하느님의 진리에 기준한 절대성과 유일성을 허무는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하고 사악하게 끼워 넣은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제도와 전통으로 모든 영혼을 올가매고 가두는 전체주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배운 것을 마음과 정신에 철필로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주십사 기도드리면서 그래서 자꾸자꾸 여러분이 매일매일 배우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사고방식의 정신세계 따라야 될 기준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바꾸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법, 진리만이 내가 유일무이하게 따를 기준이야. 이것만이 옳지. 그 진리의 기준을 지금 매일 하나씩 배우고 계세요. 그것을 자신의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탁월한 정신세계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또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